예, 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 또 어떠한 일들 속에 있었는지 우리 각자가 잘 아실 겁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또 문제 속에 여러 가지 또 갈등 속에 우리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내고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이렇게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함 봤는데 그 모든 계획했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안 되면은 낙심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끝까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그런 쪽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우리 그렇게 인도받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도 중요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 우리 인생의 전환점,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 그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다 문제 속에 와요. 어려움 속에 옵니다. 그리고 갈등 속에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평안할 때 인생의 전환점은 안 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평안할 때 인생의 전환점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은 없어요. 다 어려웠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다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나의 인생의 전환점,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누려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잡는, 그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요, 이 말째예요. 아니, 12아들 가운데 11번째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줘요. 근데 요셉이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 그 꿈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릇을 만들어가는. 왜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안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이 비전,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생이별을 하는. 아니, 형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으면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그 요셉을 이 형들은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꿈을 붙잡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쓰잖아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누명까지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생 완전히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 이 보드발 장군, 그 애굽의 이 보드발 장군의 이 아내를 강간하다가 이 미스루다 끝난 어떤 그러한 이 누명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요셉은 죽을 날만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제 인생이 완전히 끝난 상황. 요셉이 생각했을 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 비전을 주셨는데 왜 그의 인생은 이 꿈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내려갈 것인가? 왜 이런 계속 누명을 쓰고 왜 이렇게 고단한 어떤 인생이 되어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 누굴 만납니까?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요. 그를 통해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를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되냐?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요? 아,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구나. 보디발 장군이 나를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온 세계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살리는 증인, 경답을 이루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고통, 그것이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나를 그릇을 만들어 가는구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원수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궁휼하게 보여지는 거죠. 불쌍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세예요. 모세는 나일강에 이제 사실상 요게벳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갈대아 상자에다가 이제 띄웠는데 이 애굽의 이 왕의 그 공주가 어떻게 해요? 모세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모세를 키우라고 이제 유모로서 이제 세운 거예요. 자,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모든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요, 자기의 그 정체성이 누군지를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건져줄 거,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어머니로부터 모세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왕자가 됐으면 힘 있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나가서 보니까는 이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다고 생각하고서 그 애굽 군인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의 알므로 인해서 이 왕자의 신분으로 갔다가 이제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모든 권력, 모든 힘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는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 힘.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꺾으신 겁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게 만들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 했어요. 이제 40년 생활하면서 이 모세가 든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이제 늙은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늙은이 불과하다. 이제 목동에 불과하다. 그가 가졌던 그 야망, 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는 그런 야망과 꿈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 나이 들었으니까, 늙었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권력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히려 살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그런 희생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앞에도 겸손한, 누구 앞에서도 어떻게 늘 겸손한 우리의 자세,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그 전환점, 다윗은 언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말째였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혼자 있는 그 시간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누구하고 만나게 하냐? 다윗과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왕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왕의 신분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장인어른에게 계속 쫓기는 신세, 쫓기는 삶, 평안한 삶이 없어요. 늘 이 조마조마한 어떤 그런 상태. 왜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날이 없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붓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은 계속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느냐? 왜 계속 도망자였던 삶을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릇을 준비하신 거예요. 왕의 그릇.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비록 도망자의 인생이지만 쫓기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죽음의 골짜기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묻는 삶, 그 삶을 누린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또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였던 그러한 시간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 자기가 하는 이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도 열심이었으니까. 너무나도 율법에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핍박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제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이 바울은 다메섹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드로아. 자, 드로아에서 이제 이 다윗은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아니라 성령이 막았다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의 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 유럽이 복음화가 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유럽이, 로마와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이제 또 남미가 복음화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뜻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네 사람의 인물처럼 우리 인생의 각각이 어떻게 해요? 인생의 이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는 어떤 그런 시기, 그 모든 시기가 다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속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응답을 누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인데,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이걸 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 인도받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우리는 계속 인생에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고 내가 그것을 붙잡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즉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나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의 인생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 바울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런 어떤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 어려움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그걸 가지고 내 이 어려움과 중요한 것을 내가 뭔가 헤쳐가고 이것을 해결해 가고 이것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요한 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갈등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속에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게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함께 사는. 어떻게 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게 찾는 게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찾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걸 얘기하죠. 영적인 거.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 그게 영적인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갖가지 어떤 내 지식, 정보 이걸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참고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붙잡는 거, 선택하는 거. 그게 영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 나의 목자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에게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야죠. 누구한테 내 인생을 걸 겁니까?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내 인생을 다 걸어요? 못 걸어요. 걸 수도 없어요. 왜냐?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 내 계획은 불완전하거든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850대 1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의기양양했잖아요. 근데 이세벨 그 여자 한마디의 말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쭈그러져가지고 난 이제 죽었구나. 도망가는 이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가지고 가세요.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너는 누굴 세우라고요? 엘리야, 제자. 너의 뒤를 위해 제자를 세워라. 너가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엘리야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낙심,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어려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스더처럼 4장 16절에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인도받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 결단,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 인도를 봐야 되느냐?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요. 금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이다. 대부분 보면 금식하는 이유가 능력 밖에 해서 금식하는데 여러분 금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자를 누구를 세울까?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이뤄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금식할 때가 되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속에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깊은 기도 시간,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유럽이 복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어떤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응답을 이뤄갔다라는 거예요. 뭐 속에요? 깊은 기도 속에. 드로아의 그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떻게 해요? 세계 선교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응답. 우리가 깊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응답의 시간, 그러한 어떤 자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것, 복음과 전도. 내가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내가 집중하게 되면은요 보이게 돼요. 뭐가 보입니까? 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 하나님의 계획,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전할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 통해서 이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복음과 전도에 대한 그런 정확한 어떻게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문이 열려지게 하는 그런 어떤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참된 전환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세 가지가 누려질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누려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내게 완전한 것으로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칠 때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나가봤자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이 비밀만 누리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현장에 흑암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도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왜냐? 복음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흑암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빛 앞에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비추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빛이 있다는 사실 내가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거. 그래서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이 요셉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처럼 지혜로운 자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본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을 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누리게 되면 누가 본다고요? 불신자들이 본다라는 거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야. 아, 강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내가 강빈을 볼 때 학교 생활에는 어디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보면은 다 모든 것 형통해.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이게 불신자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이걸 선포하고 날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이 아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내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기준으로. 그래야 나를 뛰어넘습니다. 안 그러면 늘 어떻게 해요? 내 기준, 내 어떤 생각, 내 경험 거기에만 늘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멸망의 모든 저주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를 어떻게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 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고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요 그냥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3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사단의 일이 무력화가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날뛰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단의 일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미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린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장깨를 부리고 아무리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는 뭐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현장에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이어팔 뿐이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그리고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즉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야. 미래. 요즘에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그 미래가 보여, 확신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 미래가 확신되어지니까는요,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담대하게 되고, 또 평안하고 배려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업과 산업,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해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죽습니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깨웁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가 그냥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푹푹 찔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 그런 상황인데 잠이 편안하게 오겠습니까? 안 와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 베드로는요, 내일 죽어도 그것이 그에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역사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다시 거기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이 위험한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것들이 묶였던 것이 다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이게 뭡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얘기는 힘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 어떤 힘을 누리느냐? 신분. 어떤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 7가지의 축복의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천국 배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신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누려요. 어떤 권세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있죠?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우리 신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신 문제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있어요. 그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병도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지옥 갈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이미 어떻게 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후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후대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이 6가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기도도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힘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무슨 기도 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이 환경에 있든지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누리고 때로는 기다리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요, 이것이 그냥 와지게 돼요. 이것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되나요? 나의 이정표.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는 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이정표가 우리가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바꾸게 하셨다면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나에 대한 이정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가야 정확한 인생의 전환점의 그런 삶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될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나만의 다락방을 어떻게 찾고 누려야 됩니다. 나만의. 이거는 개인인 거예요. 나만의 다락방의 시간. 즉 집중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의. 초대교회가 이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언약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나만의 다락방, 마가 다락방, 집중하는 시간, 즉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그 시간을 누리는 거, 위에서 주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그 마가 다락방의 시간. 그래서 이 현장은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마가다락방은 초라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현장에 가면은 다 생활이 안 됩니다. 생활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위협을 당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관심이 없죠. 여기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면 죽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나만의 다락방의 이 시간을 한참게 여기는 것입니다. 뭐 그 시간 뭐 해봤자 뭐 1시간 뭐 아니 뭐 10분 그거 해봤자 뭐 네 인생에 뭐 얼마만큼 뭐 큰 뭐 도움이 되겠냐? 그런 말로, 그런 어떤 것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 우리도 그 말을 들으면 아이 그래 뭐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지금 이게 일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요? 하찮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이 자리는 하찮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요, 또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은 사람은 이 자리에 갑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요. 이것을 못 보면은요,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고 이걸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응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응답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선교, 최초의 어떤 선교의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선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선민사상, 자기네만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역사를 이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그것을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뭐하고요? 선교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학업이 내 어떤 공부고가 아니라 이 학업을 통해서 나는 선교, 난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에 나는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나의 업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 업이 하나님의 업이고 이 업이 선교를 위한 업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언약, 말씀이 붙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업과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100배의 어떤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는 세계 재앙 막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가 많은 어떤 각 나라가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많은 뭐 제도와 방법과 여러 가지 어떤 저기를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 가지고서나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교만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언약 그걸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선교사 파송이에요. 선교사.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도 있고 어떻게 해요?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는 직접 어떻게 해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얘기하는 거고 보내는 선교사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도 보내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보내기도 하고 기도에 또 후원이 되어주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 우리가 말씀 언약 그것이 붙잡아지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고요. 어떤 눈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선교사로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그 정체성, 선교사의 그 마인드, 선교사의 그 사명, 그걸 가지고 누릴 때 하나님의 현장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연 지사님 가는 그냥 그 인천 지역을 다니시는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선교사의 어떤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빛을 비치는 증인이라는 거, 증인. 예. 이 사명과 이 응답을 분명히 붙잡고 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마게도냐. 분명한 마게도냐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을 때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막 해결하려고 막 그냥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안 열릴 때는, 응답이 없을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길을 열어 가셔요. 그 계획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어요. 포기할 것이 그래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길이 어떻게 해요?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막힌 길이 아니라 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그 길로 가려고 그냥 막 비집고 막 그냥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길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조용하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깊은 기도,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나의 마지막 로마, 나의 로마는 어딜까? 나의 마지막 로마는 어딜까?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었다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 로마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될 로마는 어디입니까? 실제적인 이탈리아 로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마지막 저기가 종착지가, 선교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로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마지막 로마,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나의 마지막 로마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될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 복음화가 될 수가 있어요. 가정 복음화 될 수 있고, 뭐 지역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길 어떻게 해요? 작품. 영원히 남길 나의 작품. 무엇을 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작품을 남길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이제 영원한 작품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후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어떤 그러한 또 유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작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내가 가야 될 방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될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삶,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방향, 이정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감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분명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인생의 전환점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